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가 됩니다. 쉽게 열립니다. 아이폰, 네, 쉽게 열리는데 아이성도 이처럼 쉽게 열리고 정복되어야 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성이나 매 한 가지 있죠. 쉽게 열리고 쉽게 정복되어야 할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모자랐다거나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죄,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인의 탐욕과 죄악이 공동체의 목표를 막았고 받아야 할 복도 가로막았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징벌했을 때 비로소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부터 전략 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전리품도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아이성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한 분이신데 광야도 걷게 하십니다. 정탐꾼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돌무더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아이성 입구에 쌓은 돌무더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차지하는 중부 전투가 끝나게 되고 남부와 북부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는 전투에 임하기 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준비해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복병 약 5천 명을 매복시킨 후에 본진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이성 백성과 대치하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을 때에 거짓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모든 백성이 사기가 올라서 있는 대로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전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점령해야 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의 사기는 끝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모두 나와서 끝장을 보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 무찔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는데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이성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전략 전술이 있었습니다. 군사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전도 잘 짜고 잘 준비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단합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을 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토요 전도팀에 놀러 갑니다. 전도도 하죠. 그때마다 놀랍습니다. 군수 물자가 있고 군수 물자 운송 작전도 있고 이 작전 지역을 잘 설정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대부분 잘 아시지요. 이 전도 물품을 전날에 잘 준비하고 잘 싣고 이동해서 이 구역에 맞게 작전 지역에 맞게 딱딱딱 이동해 가지고 이 전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 체계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작전이 다 있습니다. 토요 전도팀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전도팀이나 또 안내팀 모든 부서와 기관에 이런 작전이 전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체계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 뜻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다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작전도 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단창을 들고 가리켰던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는 이 동작으로 매복했던 이 병사들이 아이성을 급습했습니다. 또한 모든 병사들이 불을 사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화공이라는 게 불을 사용하는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화공이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성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이성 군사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는데 그래서 아이성의 군사들이 사기가 막 높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으로 전진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희망이 없고 자신감이 없었을 텐데 한번 승리를 맛보고는 전투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또 사기를 올려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대항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탄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끝장났습니다. 화염에 휩싸여서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나라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21절에도 전략 전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본진도 이 거짓으로 후퇴하다가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다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12,000명의 병력을 모두 이스라엘이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복병도 성에서 나와서 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합공을 한 것이죠. 아이성 백성과 군사들은 이스라엘에 다 에워싸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략 전술을 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만한 전투가 없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죄 지었다면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4번, 네 번째, 전략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다섯 번째, 한 마음으로 이 작전에 임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일도 허투루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쉬워 보이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나의 탐심이 작동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탐욕의 길을 걷게 될 때 천국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세상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지요. 반대로 죄짓는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길이 참 힘들고 복잡하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의 왕을 사로잡은 일, 아이성 주민 12,000명을 모두 진멸한 일입니다. 아이성을 불사르고 성을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아이 왕은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시체를 내려서 성문 어귀에 버리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이성의 황폐한 무더기, 그리고 이 아이성 왕 시신 위에 쌓은 돌 무더기가 여호수아서가 존재할 당시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이 무더기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는 최소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청산한 것에 대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아간의 시신 위에도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는데, 부모가 아간 돌무더기, 아이성 돌무더기,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를 연속해서 말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더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당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록되었던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여러 곳에 쌓았던 돌무더기가 이 백성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런 돌무더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듣고 접하고 이 쌓은 돌무더기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하게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행적과 가르침이 다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기대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바라본 천국의 실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매복 작전을 펼치면서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돌아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했던 이 광야 시절도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되는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의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우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진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갖추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에 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내어놓고 청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천국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